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참 전 세계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죠. 미국에서 오래 사셨지만 체감이 되세요? 미국에 계시면? 아직은 잘 모르세요? 근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죠? 그래서 K-팝, 뭐 K-드라마 이게 이제 옛날에는 아시아만 국한됐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라는 그런 OTT를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가 1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그죠?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인 거죠. 뭐 K-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K-팝, K-드라마와 더불어서 요새 또 큰 관심과 인기를 끊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뷰티라는 거예요. 뷰티. K-뷰티가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어떤 패션, 그런 뷰티의 어떤 트렌드를 우리나라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끝났죠. 거기서 미국의 보좌관이었던 대변인이죠. 여자 대변인인데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매스컴에 노출이 많이 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다음으로 많이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경주에서 올리브영을 간 거예요. 거기서 화장품을 이제 사가지고 그걸 자신의 SNS에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아내는 우리나라 제품으로만 피부 관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많은 나라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많은 제품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우리나라 용품들이 왜 그런 제품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효과가 좋기 때문이에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 여러 가지 사용해 봤는데 우리나라 걸 써보니까 그 중에 제일 좋아. 제일 나한테 잘 맞아. 효과가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before와 after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우리나라 제품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 제품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나한테 잘 맞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화장품뿐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구입하고 사용합니까? 그때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가장 그것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결국은 이것을 사용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들 여성분들 많이 쓰시죠? 근데 여러분 화장품들 이것저것 다 씁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아내만 봐도 딱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쓰는 뭐 브랜드, 그죠? 어떤 제품들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선택하고 쓰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있다면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좋은가? 나에게 얼마나 잘 맞는가? 그래서 신앙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다들 뭐 수험생 없으니까 뭐 굳이 뭐 무슨 날인지 그죠? 수능 날이었어요. 아마 수많은 수험생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그 전에서부터 그 당일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점수 얻게 해달라는 것,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일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자녀 입시를 치러보신 분들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점수 얻게 해주세요. 그 점수 가지고 원하는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은
다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나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부모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20대 실패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기도라도 안 했다면 할 말은 없겠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실패를 경험하면 참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대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 나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만 그런 거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곧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나의 현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주위에서 이런 종류의 간증들을 많이 듣죠. 내가 예수님 믿고 병이 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녀들 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안 나타나요? 별로 안 나타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 믿지 않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나의 원하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요 우리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고 다니기가 참 민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순종하고 기도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비포와 애프터가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나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의 쉽게 말하면 종말입니다. 말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가 언제일지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 예수의 질문에 오늘 주님은 대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근, 역병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면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곧 국가적, 사회적, 자연적 고통, 재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요, 또 뭘 말씀하시냐? 그 고난과 환난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박해를 당한다는 거야. 환난을 만난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억압당하고 환난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전혀 그들이 기대한 대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던 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 사람들이 끌려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가. 나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을 거야. 너희가 어려움 당할 거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소망하는 게 뭐예요? 뭘 기대합니까?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복과 평안을 누리고 또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고 섬기는 자로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요, 우리에게만 좋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코 납작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야, 봐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지?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게 성공하지?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겠어요? 조롱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돼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보세요. 아까 제가 시진핑 주석 아내가 우리나라 제품 산다 그랬잖아요.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회사 주가가 폭등합니다. 또 그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효과가 좋다라고 믿게 되니까 사게 되는 거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 어떤 큰 유익이 생기면 세상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저 잘 됐네.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런 생각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이고, 특히나 오늘 말세 종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더 핍박당하고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겠어요? 예수 믿고 싶겠어요? 더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더 비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굳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주님은 13절에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역자였던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관리들과 간수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겁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오늘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저 같아도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나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나 목숨 걸고 교회 세우고 사람들 교회로 이끌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이러려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아이고 내가 이럴 바에 이럴 거면 내가 뭐다 그 고생을 했나? 자신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들이 감옥 안에서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더니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곳에 잡혀있던 죄수들의 손과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이 모든 장면을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목격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일을 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까지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행하신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 기적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 간수의 마음은 이미 그 전부터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그 어둡고 컴컴한 고통의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을 때 그는 이미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그때 이미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바울과 실라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지? 어떻게 하면 내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의 삶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행했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이 이 간수에게 큰 감동, 변화로 이끌어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기회를 삼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나의 삶과 형편에 변화가 전혀 없고 여전히 환난과 고난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일까? 그거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일까? 오늘 주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런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비난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그들이 조롱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고통당하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네.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 믿나? 이 생각으로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들처럼 어려움과 환난에 빠질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 고난 앞에 무너져요. 절망해요. 포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 만나면, 환난 당하면 에휴, 다 끝났어. 그저 근심 걱정 절망 좌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어요. 똑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똑같이 포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반응하지?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행동하지?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는 조롱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그러한 시선을 세상으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환난은 절대로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그 누구도 빼앗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그 똑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그 평안과 기쁨을 그들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마지막 때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머리둘게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간증들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 고난과 어려움부터 벗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간증,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처럼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인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시의 시인의 그 고백,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안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향해 외쳐야 될 믿음의 선포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간증인 것입니다. 지금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 좌절과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할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실패의 자리, 약함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